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UFC 이종 격투기 선수였던 김동현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도 몇 년 전부터 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격투기를 종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터뷰의 내용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선수들은요, 경기에 지고 나면 그날의 컨디션이 나빠서 그렇게 됐다. 또 그러면서 안타까운 실수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피했다면 나는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 후회, 이런 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공평하지 못했다. 또 상대 선수가 몰래 반칙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 경기에서 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너무 억울해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호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실력이고 자신의 한계임을 마음속에 되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공평한 경기 진행이나 그 어떤 것도 억울하긴 하지만 경기의 일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을 접하고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우리가 실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좌절할 만한, 사실은 그런 여러 이유를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결국 우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믿음의 현주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보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강조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상에서 오늘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인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들어간다고요.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메뚜기가 드러나고 흑암의 재앙이 있고, 근데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리니, 내가 그곳에 가리니
여러분 다른 구절에도 보면 내가 그곳에 임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 땅 전체에 그렇게 임하는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왕,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사람들, 그 노예와 종들의 그러한 장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만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9번째 재앙까지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피할 길도 더 이상 기회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전혀 어떠한 것도 해가 입히지 않게 하겠다. 특별히 여러분 보면 개 한 마리의 혀도 건들지 않겠다. 우리로 말한다면 뭐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1장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하게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5절에 말씀하신 것과 여러분 7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 9번째 재앙까지 있었던 것처럼 고센 땅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의 지역만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결국 모든 것에 임하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뭐죠? 여러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6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잡는 얘기는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됩니다.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다 먹습니다.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 남기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남으면 어떻게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다 함께 먹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가족이 수대로 충분히 먹을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8절에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11절에는 출애굽할 준비를 마치고 급히 먹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조상들의 구전, 부모님이라든가 그런 조상들로부터 구전,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계속 내려오면서 400년 동안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는 모세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조상들의 그 약속과 같이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견딜만한 겁니다. 네 번째에 여러분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그 파리의 재앙서부터는 사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죽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들판에 나갔다가 잘못해서 우박 맞고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흑암의 그 재앙을 되게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러나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고센 땅만큼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이 태양과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을 가려버려서 그래서 전체가 흑암으로 되게 되었다면 자연의 어떤 재해, 자연의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고센 땅에는 그 암흑이 흑암의 재앙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빛이 비쳤습니다. 똑같은 태양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센 땅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하시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어려움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들판에서 믿음대로 돌 하나씩 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가져오라니까 여러분 큰 거 가져와야 될까요? 작은 거 가져와야 될까요? 말씀을 안 하죠. 성경의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큰 거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다음날 뭘로 변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금덩이로 아마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고 어려운 그런 지금 바로 왕이 있잖아요. 이 모든 귀족들과 궁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염병으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친 이스라엘 그런 왕을 세우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위 관직에 오를 수도 있고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해결, 이게 목적이셨다면,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원하는 것을 주셨다면 그냥 그곳에서 잘 살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100번 정도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생명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출애굽하여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나의 백성으로 승리하자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이루시는지, 약속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 모든 우상들보다 모든 신들 위에 모든 것의 지존자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진리임을 믿고 그들이 순종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진짜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보고 경험했던 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남의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다음 재앙은 뭐래? 8번째 재앙은 뭐래?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앞에 그들은 구별됐고 그들은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도 함께 경험하고 있고 현장에서 느껴지고 있는 그런 일들임을 그들은 믿음으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 중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 행동하고 움직여 하나님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현 선수가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경기의 결과는 여러분 억울할 수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어떤 준비,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상황이 돼도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굳건해야 될 때에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리고성을 그렇게 말없이 돌아야 될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과 쉽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우리 언제 우리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더 공격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봤던 그 경험, 그것이 진리임을 경험하는 바로 그 확신과 그 모든 경험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지면이 어떻게 됐다고?
마른 그런 땅이 되어서 건너갈 때 얼음이 없었어요. 막 진흙밭, 여러분 뻘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0여 년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단강은요 홍해와 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바다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강입니다. 여러분 건기때에 가면요 이 요단강이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긴 강입니다.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이게 요단강이야? 굉장히 실망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그때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쉽게 건너기가 어렵죠. 깊고 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너에게 믿음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그 물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갈라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 순종하고 들어갈 때에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너희가 경험한 것이 믿음이 되었느냐? 너희가 경험한 것이 너희 마음속에 확신이 되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눈앞에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우리한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10가지 재앙보다 더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요 3,5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만 해도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이야기를 듣고 또 보고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성장해야 될 믿음, 더 견고해야 될 믿음,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남들이 다 망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안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새로운 시작은 과거의 삶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2절 말씀에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아니한 가정들은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가정은 거의 다 죽은 거죠. 사실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당시에 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큰아들 뭐 그렇게 하고 막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가문의 기둥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 사극을 보아도 다른 대군들보다는 누가 중요해요? 세자가 중요하죠.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가정이 다 망했다라는 그들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 앞에 그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사실 9번째까지도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이 우상의 모든 이 우상 섬기고 이 죄악과 모든 세속과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런 대상이었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공의와 심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죠?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물어보는 걸 보면은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죽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뭔가 눈치가 좀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볼 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죽음의 사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뛰어 넘어가셨습니다. 유월하셨습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일하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도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리해드렸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과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셨죠. 오히려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복을 빌었던 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해를 가했던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것은 그 애굽 사람과 다른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남은 게 뭐예요? 죄가 남았어요. 이 죄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심판 또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어떤 우리 기쁨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대속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왜 돌이켜요? 내가 지은 모습이, 그 죄의 모습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립니까? 다시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 제발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그 장자들은 여러분 다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과거의 모든 삶은, 과거의 모든 가치관은,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은 다 그곳에 남겨두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배 순서고 굉장히 예배학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에 뭐 개인적으로 와서 회개하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정결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짓고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고민되는 게 있어요. 혹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익숙해지고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이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아니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일주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을 덜어버리는 시간으로만 삼게 된다라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죄책감 덜고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회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쉽게 또 죄악 가운데 머무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제는 믿음이 있는 자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세상적인 삶을 돌이켜 동경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가치와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좀 같이 선포하고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서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을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는 다 죄인이고 가난한 자는 다 의인이고, 여러분 그런 얘기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뭘 말하고 있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믿기로 결정했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싸움, 그 길을 내가 가겠노라 고백하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주님의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가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좀 확인해 보라. 너희 자신을 지켜보라. 새 것인데 왜 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왜 과거와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 예배드리고 들었던 모든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고 있는가? 9가지의 모든 이 재앙의 모든 시간들이 믿음이 되어 10번째 순종과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좀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걸 끊어버리고
여러분, 죄악의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다 죽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 정말 결단하며 피 흘려 싸워 몸부림치며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내용 다른 것 같아요. 잘못. 언제나 내 모습. PPT 내용을 좀 다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가사가 우리 간단하니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같이 함께 찬양해서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아마 이 곡을 작곡했거나 작사했을 때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너무 부끄럽고 무너지는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다시 말씀 붙잡는 마음으로 일어섰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PPT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이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한 모든 것, 하나님 9가지 재앙까지의 모든 시간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신 주님, 이제 주님 그것이 우리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함과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용서를 굳건하게 세워주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런 과거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하나님 그런 용서로 세워 붙잡아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게 넘어진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두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이 마지막 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쉽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그 생명이 죽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과거의 모든 습관, 죄악의 모습,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피 흘려 싸우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끝까지 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쉽게 회개하고 쉽게 죄악을 저지르고 쉽게 그 저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죄악의 모습을 짓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물에 들어가며 우리는 죽고 물에 나오며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한 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피 흘려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피 흘려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9번째 재앙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10번째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과 또 말씀과 많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고 있지만 믿음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만나며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용사로 더욱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회개하고 쉽게 죄짓고 쉽게 회개하고 쉽게 죄짓고 여전히 몸은 출애굽한 것 같지만 마음은 삶은
애굽 땅에 있는 것 같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과거에 우리는 애굽 땅에 다 죽어지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